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경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 교독문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한선 권사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봄에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씨앗도 무럭무럭 자라 자그마하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철원교회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에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모시고 신철원 교회 주역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연료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오 주님의 곁에 건강하게 오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 아몽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북 동포 형제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하루빨리 사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소원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북쪽의 이종자가 회개하여 주님을 섬기는 기적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슬기롭게 우리 사회의 복음을 위해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신철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오.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신철원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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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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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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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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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375쪽 됩니다. 스크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각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하실 분이 없어서 조금 지나면 우리 찬양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강림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강림 아니면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은 좋은데 윤리성이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데 비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남을 도와주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불신자를 인격적으로 감동시키는 일이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즈음에서 우리가 벌써 10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데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지탄도 받고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저질이지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업에 열심히 하면 고급 신자로 행사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영적인 양반 행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1절서 6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데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이요 부자들에게 대하여 물질 관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돈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돈은 필요한데 이 돈을 쌓기만 해, 쌓기만. 그것은 인간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는 것을 금하시는 뜻 아닙니다. 다만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이웃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요 열심히 추수한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오직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은 일꾼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요 하루 일당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당장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즉 약자를 억압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오히려 모은 돈으로 사치하며 연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재물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사치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욕망과 그 다음에 관능에 빠지게 됩니다. 사치스러움은 인간을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무고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재판관들을 모두 매수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했어요. 돈으로 악이 선으로 둔갑되거나 위장되어 많은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전 유죄, 유죄, 그 다음에 유전 무죄. 돈 많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다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 때문에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요, 불안한 사회예요. 살만한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2008년도에 신문지상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한국 사회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의사 부부가 4년 동안 3,300만 원의 소득 신고를 했대요. 오늘날 조금 인플레이션 계산해 보면 한 7,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3년 동안 소득 신고를 했는데 4년간 상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16채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의사는요, 탐욕에만 집착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없던 시절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요. 지금 상계동 괜찮지만요, 그 당시 상계동은요, 판자촌이었어요. 거기에서 1,000원만 받고 모든 진료를 해줘서 상계동 시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있어요. 은명대과 김경희 원장이에요.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1984년도에 개원했어요. 1989년 의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하기 전까지 1,000원만 받고 무조건 치료했대. 1,000원 받은 이유도 있대요. 왜냐면 무료로 했더니 사람들이 안 오대. 이게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원을 받았다는 1,000원. 1985년도에 읍면 장학기를 만들어서 2,200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고요. 읍면 심장 수술 후원위를 1986년도에 조직해서요, 심장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읍면 무료 독서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 1966년 4월 달에요, 모교인 연세의료원에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96년에. 그 당시에 감정가가 53억이래. 그분이 오늘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 살았어. 100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다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대회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술로 해서 벌은 전 재산도요, 자기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다 기부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우리 신자다움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래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인들께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랬대. 살롬, 그건 유대인들이 다는 건데 기독교인들은요 마라나타 그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인내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인내는 길이 참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겸손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그 당시는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인내는. 그래야 믿음과 선행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은 불평과 복수심에서 생겨난대요.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요, 좋은 모범들을 본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충실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팔레스티나의 농부는 인내를 필요로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비가 2번 와요, 2번. 10월에 이른 비가 오고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는 10월 직전에 씨를 뿌리면 습기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늦은 비가 내리는 4월에는 곡식을 잊게 한대요. 즉 씨를 뿌리고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많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셔요. 제가 올 초에요, 우리 최영건 권사님이 펜션하고 과수원 하잖아요. 사과 농장을 하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서울 근교의 사과밭에서요, 한 그루에 15만 원씩 이렇게 분양을 한대.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이 가서 이제 그걸 가꾸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가꾸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제 그 사과가 많이 열리면 또 따낸대요. 그리고 결실쯤 되면요, 잎사귀를 따줘요. 그 사과 옆에 있는 건. 그래야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잎사귀 때문에, 잎 때문에 빨갛게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8일 됐네요. 사과 2그루를 분양하고 사과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최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따로만 왔다고요. 따로만. 여러분, 따로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과를 땄는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었대요. 일에 치여 죽으려면 사과 농장 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과수원 하래. 과수원 하면요, 그렇게 일거리가 많다네. 그래서 보통 사람 못한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따는 것도 힘들어, 따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은요, 그냥 결실의 계절에 오면 그냥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논농사에도 그렇잖아요. 벼수확 하는데도 이게 그냥 벼수확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길리도 제가 가봤어요. 수해 났을 때. 가보니까 집이 다 잠기고요, 벼가 다 잠겼어요. 벼가 멀쩡하더라고. 그런데 벌써 그때 갔을 때요, 새카매져. 그거 수확 못했을 거예요. 한번 물에 잠기고 나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수확 못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니까 수확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밥해서 먹는 쌀 한 톨 한 톨이요, 얼마나 소중하게 이게 농사를 졌는지 몰라요. 그 생각해 보면 쌀 한 톨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게 낭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전하는데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매도 맞고요, 감옥이나 토굴 속에 갇히기도 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또 욥도 우리에게 인내를 알려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욥 시험이 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난이 뭡니까? 가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재난도 당해요. 우리가 재난 당하고 싶어도 당합니까? 질병이 있어요,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인들은 안 걸려서 다행인데 포천은요 수시로 동두천 의정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지금 독감 백신 맞으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으로 48명이 독감 백신 맞은 후에 죽었대요. 세상에 말하는 거 보면요 이게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죽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웃기는 말이요. 기저질환 걸린 사람이 마치 건강한 사람이 독감 백신 애 맞냐고? 죽으려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려고 맞는 거야. 걸리지 않으려고. 인과관계가 없대야. 인과관계 없기는 애 없어요. 그런데도 맞으래. 나이 들어서 7, 80대 돼가지고 왜 독감 백신 애 맞습니까? 독감 안 걸리려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맞고 그 다음날 며칠 후에 죽어. 죽을 사람이 죽는 겁니까? 나으려고 안 걸려서 다른 기저질환도 있으니까 독감이 걸리면 치명적이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독감 백신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 그 뉴스 보면 웃기더라고. 나이 젊은 사람 독감 백신 맞아도요 안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무서운 얘기다. 그래서 저도요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재밌는 거죠. 무료 독감 백신 맞은 사람하고 유료 독감 백신 맞은 사람 또 다르대. 유료 독감 맞은 사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료 백신 맞은 사람 죽으니까 다 유료 백신 맞겠대요. 그리고 일반 이런 데에서 맞는 것보다요 우리 동네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종합병원 가서 아침에 가서요 검사하고 받고 오후에 나오면 좋겠더라고. 이게 그런 생각 드는데 저도 지금 맞을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이지만 독감 안 걸리려면요 지금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마스크 잘 쓰세요. 마스크. 독감 백신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즉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쓰고요. 길거리에 쓰고요. 의사들 이야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환자 없어진대요. 독감도 안 걸린대요. 진짜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마스크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독감 백신 맞고 죽느니 독감 백신 맞지 말고 독감 걸리면요 치료제 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거 맞으면 고침 받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말씀해요. 12절 18절에 모든 일에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를 힘써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 기쁨과 고난을 번갈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이길 만한,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만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럼 왜 시험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측정해 보신다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신학대학원 나오고요, 목사 안수 받는데요, 3년에 걸쳐서 시험을 봐.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굳이 볼 것 뭐 있어. 성경심을 왜 보는지 난 이해를 안 되는데. 평생 목회할 사람들이 성경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심을 봐. 그래서 떨어뜨려요. 작년에 한 명 떨어졌어. 작년에. 그리고 복귀 안 시켰어요. 쿡 봐라. 한 해 묵었어. 그것도 총무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연회에서 수련목하는 후배인데, 아이고 불행하게도 우리 후배야. 그렇다. 후배. 논문을 내는데요, 남의 거 그대로 베꼈대요. 성경시험은 통과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차없이 그건 떨어뜨려. 논문을 어떻게 베껴 쓰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즐거움의 때엔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칫하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즐거울 때 감사 찬송하기보다 자만하기 쉬우므로 극히 조심해야 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 불평해. 예수 믿어야 소용없디야.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딱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말이요. 뭐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요,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가? 봐야지. 왜 자꾸 비교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죠. 제가 사과를 따러 갔는데 최권사님 난 재밌는 얘기가 들어요. 영주를 갔다 왔대. 그 전날 내가 전화하니까 전날 지금 영주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나 내일 사과 따러 갈 텐데 그러더라고. 사과를 따니 물어보는데 영주 쪽에 갔더니 사과밭이 다 초토화돼 있대. 다. 그런데 권사님네는요, 우리 동네도 비가 많이 왔죠. 사과도 잘 열리고요. 병충해도 없대. 올해는 병충해도 우리는 감동이 안 돼.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근데 그 양반 얘기는 병충해도 없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도 없고, 낙과도 없고, 사과가 잘 열렸대요. 이럴 때는 아멘 해봐. 아멘이죠. 그 양반 고백이요. 올해는 사과값도 좋다네. 사과값도. 그래서 들어가는 포장을 했어요. 길거리에 길을 포장했는데 4천만 원 주고 했대.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양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엘리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안 걸린 사람이 나왔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교인들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오진했는가 봐 이러더리야. 교회 안에서 세상에 오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당사자한테 물어봐. 당신 오진 받았냐? 아니요. 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 많이 나요. 그런데 고속도로 가다가 부딪혔어. 근데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어. 근데 사람은 멀쩡히 걸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죠? 아니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사람이 살아났으면 기적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보호해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당사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거 너무도 귀한 거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하는 거 알게 되고요. 이야,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목회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요, 목회하고 은퇴하는 게 진짜 명예롭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구동성으로 요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20, 30% 준다.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개척교회는 거의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20, 30% 줄면 개교회마다 한 20, 30%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형교회가 많이 줄 거고요. 도시교회가 많이 줄 겁니다. 그건 뻔합니다. 빚 많이 내서 예배당 지은 교회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그 다음에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동점교회고, 그래도 우리 기존 신자들이 계속 오래된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신자들이 거의 다 안 나온대요, 지금 도시교회에. 그리고 이게 이제 역효과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선용하고, 그래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근히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피차의 은혜 받습니다.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물질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를 힘써 주님을 기다리며 일상사 삶 속에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수 마귀는 이때도 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빈전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조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서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주께로부터 내가 복받고 산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불경이 속에 불경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개인 사업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사업체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업을 통해서 생애 활력과 보람도 느끼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한 금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나니 받으시고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 성단 장식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터와 생업이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장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성교회를 통해서 드린 성미 받으시고 저들이 시다에 기름지게 하시고 구워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잿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회와 교육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30일 금요일인데 주간 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속회 예배를 드리시고 11월 1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요. 교회 중식과 할렐루야 찬양대 활동은 제가 기회 봐서 광고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오늘 주일날 예배 후에 임원회 소집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임원회 하고요. 그리고 본교회 총 여성교회 새우젓갈 다 팔았어요, 권단이?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시중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실행부 회의가 청하교회에서 27일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화요일에 복사관 수리를 좀 합니다. 제가 천장은 지난번에 샘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좀 다시 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문틀 어제 하루 종일 페인트도 좀 칠했어요. 이게 막 핑크색이 돼가지고 흰색으로 좀 다시 칠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거실만 좀 수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장판이 막 다 오글조글 해가지고 한 6년 쓰니까 장판 싼 것 갖다 깔았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마루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양실은 대충 수리를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좀 상황 봐서 하려고 그래요. 수리했고요. 강마루 설치 작업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제34회 총회가 10월 29일 날에 서울에서 있는데 제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송장주 집사님이 평촌 우리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했는데 요새는 기술이 되게 발달했는가 봐. 허구에 3일 만에 막 이렇게 지평이 있잖아요. 이게 보행기 하고 걸어. 그래서 허리 MRI 찍어서 치료까지 한다고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요한 전도사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멀어요. 안양 옆에 평촌이 신도시더라고요. 그 우리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원 치료와 가정에서 가료 중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천일순 권사님 오늘 모처럼 나오셨네요. 우리 황장로님 나오셨고요. 고맙고요.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날 새벽 기도회는 주일인데 월사 기도회 하고요. 안수 기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할 일 있습니까? 오늘 떡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미한 게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묵으면 이 쌀도 썩어요. 그래서 성미해가지고 오늘 떡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임원들은 잠깐 남으세요. 우리 부서별로 일을 안 했잖아요. 올해는요. 재무 보고만 잠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목례하시면서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손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